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제가 이제 좀 걸어다닐 때 좀 불편하게 걸어다니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에 네 삶에서 나오는 걸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삶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동께 오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도 마음도 평안해지다 보니 원래도 뱃살공주였지만은 더 큰 뱃살공주 배 둘레 햄이 아주 풍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교회 옆에 좋은 운동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한 거예요. 신나게 가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PT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2번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갔는데 그 머피의 법칙 아시죠? 늘 한가하다가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 꼭 그때 바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 시간이 임박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옷만 얼른 갈아입고 이제 코치 선생님하고 뛰라는 대로 열심히 뛰었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선생님도 무척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열심히 하거든요. 뭘 하면 막 되게 열심히 막 눈을 빛내면서.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야구공으로 제 종아리 빡 때린 거예요. 제가 째려봤어요. 근데 갑자기 코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여기가 실내 실내 운동센터인데 누가 나한테 공을 던지겠어? 하고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쥐가 나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한데 한 10배쯤 아프더라고요. 발을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이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봤더니 근육이 좀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하루 이틀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냥 이제 아프다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묻게 되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하였나이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연단이 안 됐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갔으면 먼저 이제 스트레칭도 좀 하고 몸도 좀 데우고 이렇게 해서 운동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고 그냥 신나게 의욕만 믿고 딱 나가다 보니까 근육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너가 그것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야. 너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도 준비가 안 됐어. 제가 이제 예동교회 와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도 받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꼴딱 속았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거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최강 야구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즌 3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하고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이 선수들이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 재작년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지금 80세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현 선수들 옆에서 자기도 같이 러닝을 뛰시고 펑고를 막 치고 특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김성근 감독님 매일매일 러닝을 뛰시는 거예요. 선수들도 이제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선수는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다 집을 얻어가지고 매일매일 훈련을 나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을 받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의미를 모르실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저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훨씬 잘하세요. 저는 성경을 원어로 읽으시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고 영어로도 못 읽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배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은 부분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단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올렸지만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경건을 연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나가기 전에 그렇게 매일매일 훈련을 할까요? 어떤 축구 선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그 루틴이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고 식단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그 팀에서 하는 훈련에는 어떻게 참석을 하고 또 자기 개인 사비로 또 팀을 꾸려가지고 또 어떻게 훈련을 받고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연단하고 또 얼마나 더 헌신하고 투자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눅 들어서 전도를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이 세상이 험하게 바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동교회 오니까 또 하나 놀란 게 성경을 엄청 읽으시더라고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저희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항상 해주신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미팅 가가지고 처음 만나신 거예요. 원래 저희 담임 목사님은 나주 출신이시고 사모님은 서울 출생이시니까 서울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촌사람과 서울 도시 여인이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모님 너무 예쁘고 막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그냥 한눈에 반해서 외대 다니셨는데 이대까지 막 수업만 끝나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나 과제 때문에 못 만나요 하면 과제를 갖고 와라 막 이래가지고 과제 해주고 숙제 해주고 시험 본다고 하면 시험 공부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라도 안 만나면 안 돼.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또 오후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믿음에서 떠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내가 반박을 잘하려면 뭘 믿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을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일단 성경부터 읽은 거예요.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4번을 읽었는데 이제 고시원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읽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갑자기 자기 앞에 그대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신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비추시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러다 죽겠구나.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열심히 하던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열심으로 이제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고, 산에 못 올라가면 고시원에서 막 그 되게 두꺼운 솜잎을 아시죠?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는 그날도 산에 갈 수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신지 아세요? 고시원이 전체가 불탄 거예요. 고시원 전체가 불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던 방 그 한 칸만 안 타고 넘어간 거예요, 불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이제 그 목회자로 헌신하여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대적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를 읽었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예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것. 매일매일 루틴으로 연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정말 그 입을 벌리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전에는 잘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 많은 사역과 밤낮으로 너무 바쁘고 주무실 겨를도 없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그 바쁘셨던 와중에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보면 어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모든 문제, 아픔의 문제,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까지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나이다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나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놓고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거나 십자가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심한 고통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아론을 기도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뛰어나오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말이 그렇게 불퉁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시장에 가면은 물건값을 막 후려치는 거예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도 만지작 대전 사람들 특히 그러거든요. 만져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안 사고 그냥 가요. 근데 그냥 가면 좋은데 아유 내가 저기 교회 권사요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은요 막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세요. 예쁜 여자들이 계신 곳, 아름다운 여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니세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자기 혼자 조용히 갔다 오고 회개하면 될 텐데 꼭 그거를 믿지 않는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거기 물이 좋아? 막 이러면서. 듣다 이제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너 교회 장로라며. 지옥 가? 아니요, 나 구원받았어. 지옥 안 가. 야, 그리고 야, 우리 마누라가 권사요. 우린 지옥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하러 갔는데 시장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디 주차하시는 선생님, 주차 단속하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얼굴이 어찌나 뜨뜻하여지는지 낯이 뜨뜻하여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버젓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까요? 경건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옛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지금 여기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주인님,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주일인데 제가 이거 가도 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네.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 몸에 어떠한 권리가 없어요. 진짜 이제 내 몸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냥 조용히 불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요, 기독교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바닷물에 쓸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루는 그분이 이제 해마다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듯이 그분도 절에 가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따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교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도 너무 바쁘대. 일정이 되게 바쁜데 그 바쁜 일정에도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요.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도대체 뭔가? 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도 짬이 나면 이게 여유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독교 TV를 봐요. 기독교 TV에서 요새 트렌드인 말씀은 무엇인가? 목사님들이 주로 전하는 말씀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그날도 이제 집에 그냥 이게 다 도를 닦지 못하고 하산하여서 집에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인이 식사를 준비를 하는 동안에 나는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뭐를 봐야겠다? 예, 그렇죠. CTS 기독교 방송을 봐야겠다 하고 딱 틀었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 한 말씀 듣고 비꼬고, 한 말씀 듣고 비판하고, 한 말씀 듣고 딴지 걸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너무 즐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이니까 지옥이나 가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입을 딱 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드러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거대한 신적인 신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죽겠구나. 아, 나는 죽었구나. 이걸 깨달으셨대요. 근데 나는 왜 안 죽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셨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한 10분, 20분 그 시간 짧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짧은 시간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다음에 그 복음을 자기 부인에게도 전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 부인도 예수님을 그 불교 신자로서 엄청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거는 뭐 내가 말리지 않겠다. 당신이 믿겠다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냐. 근데 나한테 전도는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믿는 걸 믿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매일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열심을 특심으로 막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갑자기 왜 그러냐 무섭게.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아는데 당신은 이럴 사람이 아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성격이 엄청 막 불같아가지고요. 뭐라도 조금만 꼬투리가 생기면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이제까지 좋았던 게 완전 180도 뒤집어지고 또 그게 이렇게 딱 건드려지는 그 어떤 지점이 있대요. 뭘 딱 건드리면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대요. 근데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이쯤이면 일이 발생하겠는걸?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유순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집안일은 손 하나 깐딱을 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조용히 말도 없이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희한하다. 우리 남편이 저럴 리가 없는데 내 남편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을 진짜 바꾼 성령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성령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지금은 아주 뜨겁게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AD와 BC가 갈라지는 것,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저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성가대를 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막 저도 나름 이제 단장을 해요. 찹찹찹찹 하면서 볼을 막 때려가면서 그랬더니 이제 저희 여동생은 사실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일찍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좀 주일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언니가 옆에서 계속 찹찹찹찹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부산하고 막 문을 열었다 제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좀 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나 성가대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누워서 주무시면서 이러시면 됩니까? 이제 이런 말을 매우 과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에 저 성가대 가야 되는데,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웠어요. 저는 또 팔다리가 짧아요. 우리 동생은 팔다리가 길고. 아시죠? 어떤 그림인지. 야! 이렇게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하면 나는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딱 이제 싸우다가 순간, 나 뭐 하는 거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러 간다고. 아침부터 그렇게 부산을 떨어놓고. 난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맞나?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순간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했을까? 그 한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비춰주신 것입니다. 나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후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의 그 깊은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매 순간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세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저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못 만나고 있다가 10여 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얼굴이 바뀌었다. 너 옛날에 이렇게 웃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땠는데 무서웠어. 그랬어. 맨날 화가 나 있었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는 특이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격이 바뀌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어지 않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압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인격이 주님 안에서 연단받아서 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4주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74주년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한테 살아남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칭찬의 박수.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서로 없으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연단되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론을 기도회, 새벽 예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모든 모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함께 나아가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일이에요. 그게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예동교회 구역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모교회도 사실 코로나 때 구역이 거의 무너졌어요. 구역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때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모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집에서 모이기 어려우면 그냥 교회에 와서 모여라. 그래서 그냥 잘 말씀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신방을 다 구역 신방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 대신방을 계속 하셨어요. 몇 년이요? 지금 3년째 하고 계세요. 그냥 계속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 질병들이 오게 됩니다. 모이는 것을 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대그룹 모임으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소그룹으로 다 모여야 돼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그룹으로 모였던 교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반모임이라고 해서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미사를 못 드리게 하면 반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존속하고 앞으로 세상을 이기고 더 강하게 이기려면요,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회복돼야 됩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누가 안 왔는지 서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유 없이 계속 교회를 안 오고 있다, 그럼 막 신고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 우리 누가 안 왔어요. 신고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신방 갑시다.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신고 정신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도 이제 교구를 맡았었는데, 한 교구의 그 구역에서 부활절날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붙들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원래 그 구역은요, 구역장님 혼자 모이던 구역이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맨날 기도하면서, 아유, 이걸 포기를 해? 하지 말을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다 못 모이니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 그러니까 그냥 한 집씩 찾아다녔어요. 한 집씩, 시간 나는 대로. 참 오랜 시간을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냥 한 집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고, 아무도 이번 주엔 아무도 안 만나겠다 그러면 네 하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15년, 10년, 15년 이렇게 긴 시간. 그런데 그 사진에요, 9가정이, 아이들까지 9가정이 모여서 부활절 오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올해 부활절 오후 예배는 각 구역별로 모여라. 각 구역별로 하고 싶은 걸 해라. 뭐 산에 뭐 야유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너네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구역은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 개척교회에 가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야 했던 남편이 돌아와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심지어는 그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요, 고집이 세서요,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있더라. 또 거기 보니까 정말 구역 예배는커녕 모임 자체를 잘 안 오셨던 집사님도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변화예요. 공동체가 살아나니까 아이들까지 해서 거진 한 30명이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모여요. 괜찮아요. 구역장님이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먼저 기도를 심으시면 돼요. 한 명이 모이면 한 명하고 같이 구역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기 싫으면 교회에서 모이세요. 괜찮아요. 어디서든지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지금 나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때 나와 함께 서 있어 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5절까지요. 사단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여기 면접 보러 왔을 때 제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앞에 서 있는. 이 교회 너무 멋있다. 홀딱 반해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아멘. 우리 세상 어디에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말씀 전하신 분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원어로 풀어줍니까? 진짜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메모지 들고 메모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안 그런가, 막 그런 자세로. 또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세상에 어떤 거친 풍파가 다가오고 죄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와도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예동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7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동교회가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포도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개인을 연단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연단하셔서 권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